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삼손의 최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아이, 소년, 청소년, 장년, 그리고 거쳐서 노인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에 지난 세월의 생각이 젖어들게 되겠죠.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육신은 계속해서 쇠잔해 가는 거죠. 눈이 침침해지고 손과 발에 힘이 빠지고 의욕은 꺾이고 늘 주저앉기를, 그러다가 마침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천히 늙어보고자 온갖 몸부림을 합니다. 옛날엔 불로초 불사약을 찾아서 온 동방천지를 찾아서 헤맸다고들 그러죠. 엔티에이징 음식, 엔티에이징 화장품, 엔티에이징 운동, 엔티에이징 의학, 강연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종편이 되어진 TV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온통 그런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룹니다. 지금은 인생 이모작 시대입니다. 단순히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시대를 어떻게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없을까? 엔조이 에이징. 인생을 근사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강연구들과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 시니어 성도들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지막에는 잘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45세, 그리고 196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도나도 9988 23세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페밍웨이가 말년에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녔는데 문제는 이빨이 없어서 먹는 게 늘 문제였더랍니다. 일본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잠깐 들리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안에 보니까 이빨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더랍니다. 바로 묵이었어요. 메밀묵, 도토리묵, 청포묵, 황포묵, 밤묵, 올방개묵, 뭔 이렇게 묵들이 많은지. 그래서 묵을 실컷 배불리 먹고 한국을 떠나면서 너무 아쉬워서 책 한 권을 썼더랍니다. 묵이여 잘 있거라.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여기에 시니어 시대, 노인 시대를 열어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빨을 건강하게 해준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이 페니실린의 발견과 함께 노인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65세 인구가 7% 넘어서는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금년 2018년 65세 인구가 무려 전체 인구에서 14%가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졌습니다. 2030년에는 65세 인구가 이제 21%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가장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 주어진 그런 숙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출산율이 바닥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1.5명, 그러니까 1.05명, 대만과 함께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죽는 사람보다는 태어나는 아이가 훨씬 사람의 수가 적어진다고 그래요. 5천년 반 만에 역사를 이어온 이 민족,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어진 거예요. 한참 혼란스러웠던 6.25 전쟁 중에도 사실 지금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7년 내에 35만 명 대출산이 25만 명대로 추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보다도 더 사실은 위험스러운 것이, 무서운 재앙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고령사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르신들, 이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귀가 있어서 한번 취합해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세븐업이라고 한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클린업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욕도 자주 하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특별히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둘째는 드레스업입니다. 항상 용모를 단장히 하고 집에 있는 옷가지 중에서 좀 깨끗하고 괜찮은 옷을 입고 밖에 외출을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셔럽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이 좀 천천히 열리고 귀는 좀 이렇게 많이 열고, 그래서 그랬구나, 잘했네, 힘들었지, 축복하고 동의해 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아주 존경받는 시니어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슈압입니다. 힘들고 다리 아프다고 해서, 자꾸 기운 없다고 해서 방 안에 누워있지만 말고 구역 모임에도 나오고 선교회 모임도 나오고 우리 교회 카페 1층에 와서 차도 좀 마시고 얘기도 좀 나누고 공원길을 좀 걷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자꾸 밖으로 노출하라라고 얘기해 줘요. 또 취합입니다. 언제나 밝게 좀 살으래요. 얼굴은 늘 웃음 지으며 어찌든지 언어는 긍정적으로 하며 불평이나 원망, 자꾸 한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래요. 이제는 폐합입니다.
주머니를 자꾸 닫지 말래요. 주머니를 열어서 형편 맞게끔 자꾸 섬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한다면 기회될 때 냉면 한 그릇을 대접할 때는 내 주머니를 좀 열어서 섬길 줄 알아야 친구들도 많고 존경받는 시니어가 된대요. 끝으로는 기부합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좀 포기하래요.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으래요.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래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비전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기부합은 우리의 너무 생명에 애착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신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외면당한 자들, 이런 자들과 벗이 되어 주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잘 죽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나 여러분 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꿈인 것을 알고, 얘들아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미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갈 때 내 시신을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라. 송장이 되어져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죽으면서도 그 꿈을 선포하고 죽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신의 그 사명과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사람, 순교로 핏값으로 자기의 목숨의 값을 온전히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종현 집사님 부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온 교우들과 함께 빈소에 찾아가 위로하며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었어요. 늘상 장례를 맞이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였지만 그날따라 인생의 마지막은 있구나,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종말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되어지지만 성도들도 염려가 되어져서 사실은 많은 깨달음과 도전과 영감을 받은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인생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하라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죽음, 최후, 장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천상변 시인의 귀천에 나오는 한 토막의 글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은요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죽으면 암흑의 어르신 세상 떠났다 그러죠.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 돌아가셨다, 그 얘기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별세하셨네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온 믿음의 그 조상 선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천하셨다, 소천당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다는 것 사실 굉장히 복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면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뭐 2번 죽는 거, 여러분 이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찬양대 지휘를 해주신 최재용 장로님, 지금도 연세가 지극하게 드셨지만서도 2년 전에 모친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대구로 찾아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안방에 모친께서 누워 계시는데 사실 눈이 다 풀리셨어요. 의식도 없고 이제 일어날 기도 어떤 기력도 없으신 그런 상황. 그러면 임종 예배를 인도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간절하게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눈이 풀렸는데 그 눈이 다시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다시 기력과 활력을 얻으시는지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멋쩍게 다시 집으로 갔는데 몇 시간 후인지 그 다음 날인지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위중하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셨더니 정말 위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임종 예배를 드렸고 바로 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번이나 죽었으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뜰 때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서산에 질 때 얼마나 아름답기 짝이 없는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인생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서산에 질 때에 인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고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죽음의 순간에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야곱은 말년에 그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고 생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출발, 시작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후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내 비문에 뭐라고 써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비문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용서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밤에 가더라도 제 비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던 한 사람, 아가페 교회에 남겨진 기도 제목을 품에 안고 하나님 곁으로 가다.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뭐 그렇지 못하든지 네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한번 써봐라. 그래서 한번 저도 작성을 해봤어요. 첫째, 나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가페 교회 비전을 이룬 후에 아름다운 은퇴 예식을 조금 일찍 갖기. 둘째,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이 땅에 펼쳐질 때까지 300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인데, 아마 저로서는 당대에 30개 교회를 세우지 못할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이 할 터이고 30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또 청년 청소년이 된 손주들 손잡고 세계 여행하기. 끝으로 함께 아가페 교회를 세우고 눈물을 흘렸던, 함께 섬겼던, 같이 노인이 된 아가페 교회 리더들과 함께 그저 기후 좋은 세계 어느 곳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휴양을 즐기기.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살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여러분 슬펐던 일, 상처받았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것들이, 그 눈물이, 여러분 모든 그 흔적이 되어져서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면류관으로 남아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복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복은 없다. 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삼손이라는 사람과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귀한 조상, 귀한 분들의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는 어떤 죽음을 멋지게 마무리를 하면서 맞이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삼손에 관하여서 묵상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삼손 그러면 그저 머리 길고 힘센 플레이보이 정도로 기억합니다. 마냥 실패한 사사로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섰던 멋진 믿음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사기가 병원 중환자실이었다고 한다면 삼손 시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를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중환자 중에서도 위중한 환자였습니다. 모진매를 맞고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당시 백성들은 어떤 부르짖음도 어떤 기도도 없었던 그 시대가 삼손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지 일어나십시다. 주님 말씀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원수 대적을 무찌르십시다. 부르짖어서 소리질러 보았지만 적군을 무찌르겠다 나서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대에 혼자 고독하게 싸워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외로운 사사, 고독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에 나타나는 그 이름들을 보게 되어지면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누굴까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뜻은 노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런 영적인 평안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관계 속에 갈등과 아픔이 많고 세상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터에도 평안이 없었던 시대, 안식이 없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마노아의 시대, 노아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 마노아의 집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쇰쉬인데 태양, 햇빛 이란 뜻인데, 여기에다가 온을 붙이게 되어지면 조그만한 태양, 작은 햇살 이런 뜻이에요. 삼손 시대는 진흙같이 어두운 여러분 땅이었던 거예요. 이때에 한쪽 모퉁이에 조그만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은혜의 햇빛, 성령의 햇살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 꿈틀거림이 조금씩 싹 트이던 그 시대가 바로 삼손 시대였습니다. 이때 삼손을 찾아온, 마노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비밀,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왜 이토록 못나고 악한 당신의 백성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당신의 사역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등 들리고 떠나가는데도 왜 어찌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까? 기묘하신 하나님,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사역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끝없이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보내주시고 찾아오시고 왜 인도해 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갚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복을 주어도 갚지 못하고 살아올 인생일 것을, 지잘난 맛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고, 조금만 복 받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깨 우쭐거리고 교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분, 왜 실수와 범죄로 얼룩진 나를 한없이 내몰차고 그리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지, 내 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계실 구석이 없는데 늘 미워하고 늘 질투하고 늘 욕심부리고 늘 원망하고 늘 다투고 늘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만 보여지는, 그래서 죄로 얼룩져 있는데 왜 성령님 자꾸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지, 왜 이 더러운 손 붙들어서 동행해 주시는지, 가는 발걸음마다 지잘난 맛에 달려가는 발걸음에 왜 하나님 앞장서서 내 삶을 인도해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이놈 한번 혼꾸녕 좀 나야겠다, 뒤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사람을 패로 자로 바로 만들으셔야 될 터인데 그러기에 마땅한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지,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기다려주마, 내 손 잡아라, 일어나라,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난 이해할 수 없네. beyond understanding. 왜 나처럼 약한 나를, 못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이처럼 못나고 못난 한국교회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시는지, 한국교회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를 통하여 세계의 열방을 세워갈 것이며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 한국교회야 힘을 내라. 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 민족 왜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바로 이것이 기모자입니다.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매장 1절마다 삼손이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 이것으로 등장하지요. 드디어 16장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드릴라라고 하는 삼손의 마지막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작은 햇살과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그만 이 사사마저 밤에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흙같이 어두운 밤으로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삼손, 이 밤의 여인의 그 사랑하다가 꾀임에 빠져서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 나갑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성경은 비극적인 기록을 말씀을 해놓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를 못했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기록입니까? 성령이 촛대를 옮긴 줄도 모르고 성령이 이미 삼손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삼손 사사, 성령이 떠나고 두 눈이 빠집니다. 맷돌을 돌리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여러분 노예가 되어집니다.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나귀가 돌리는 거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한때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여러분 쳐서 무찌르고 조롱하던 이 삼손이 이제는 짐승처럼 나귀가 되어져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딥나 평원은 삼손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관리해서 빼앗깁니다. 화가 난 삼손, 승냥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엮어서 거기다 불을 질러
모든 황금 벌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통쾌한 복수지요. 그러나 지금은 농사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당에 눈이 빠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침을 흘리며 곡식 타작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삼손 조롱하고 창피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로 넘어가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구절 한 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머리 잘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지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당연한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머리 자르면 자라나는데. 그렇습니다. 삼손이 잡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난 거예요.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어요. 조롱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워서 가슴을 찢어가며 여러분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은 뽑혀있고 발은 착고가 채워져 있고 어깨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때도, 잠을 깨어서 일을 할 때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삼손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한번 어떤 일로 인해서 꽈당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임재가 나를 떠났어.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은혜의 머리털은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측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떠나가고 다 잃어버려도, 처절히 실패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혀를 차고 둘러대고 또 조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 붙들면, 무릎 꿇으면, 엎드리면 은혜의 머리털은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머리털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의 머리털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알고 손으로 머리 한 움큼을 이어 잡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게 아니군요. 감옥에서도 조차 하나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로 30절, 삼손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 기도문 속에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번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번만이에요. 하나님 이번만은 자신의 생사를 건 기도예요. 죽음을 담보로 드린 결사적인 간청의 기도입니다. 또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블레셋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촉구하며 이번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하나의 독특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카라, 부르짖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며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람 손에 울부짖음,
그런 여러분 갈증의 목마름, 하나님 앞에 기회 단 한 번, 이번 기회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시대에 누구 하나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삼손은 2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부르짖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 철부지가 감히 하나님께 용기 내어 부르짖어 구합니다. 내가 못나도 하나님 당신의 선택한 사사요 목사였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못나도 집사요 못나도 권사라는 걸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이번에 꼭 저에게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여인을 찾아갈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요? 이 순간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성령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명 회복하고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죽음과 함께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블레셋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리고 승리를 당당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만방에 알려주시고 저는 어떻게 죽어도 죽느냐 사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의 중심에 잡고 있는 기둥 2개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오른손으로 다른 기둥을 붙잡고 허리를 굽혀서 힘을 주어 2 기둥을 쓰러뜨려 뽑아버립니다. 삼손이 평생 죽인 원수보다도 그날 이 한 번의 기회에 죽인 원수들이 더 많았더라. 모든 임금과 방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 하고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Well living, well dying.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일도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후예요. 무엇을 위해서 항상 사십니까? 무엇을 왜 항상 일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최후예요. 저는 설교하다 죽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런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잘 이루었다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을런지요? 내가 네게 준 비전, 달란트, 재능, 그 사명을 참 잘 이루었구나, 고맙다, 몸된 재단에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 왔으니 고맙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 얻으실 수 있을런지요? 기억하십시오. 미처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다면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비전과 사명과 내 목적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얼마나 발걸음을 내디딜진 모르지만 주여, 이제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끝이 빛나는 여러분의 생애 최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 삼손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과업을 다 행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가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와도 실패했어도 후회가 막심해도 내 남은 생에 걸어가는 이 걸음, 이제부터라도 미처 이루지 못한 비전, 삼손처럼 내 생의 죽음에 이르기 전, 아니 나를 죽여서라도 내 비전, 내 사명, 내 목적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행복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기.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복되게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아멘. 천군 천사 나팔불며 마주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배올레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